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가장 큰 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 큰 복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것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죽어라 안 믿어요.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 그런가 하면은 정말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믿어요.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 믿는 거 정말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참으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에 순서대로 사람들이 오지만은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네. 이미 저보다도 젊은 후배들도, 네, 또 어린아이들도 저는 장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의 삶 가지고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은 이 땅에서보다도 앞으로 장차 하늘나라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 삶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은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래서 사도가 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즉시 전도되었고 구원받은 자로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요한의 두 제자가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온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 와서 봐라. 그러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함께 지내고 다음날 10시까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지낸 다음날 즉시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나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하면서 형도 지금 예수님 만나러 나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형 시몬에게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말씀은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또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후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더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야야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러자 빌립이 아니야, 너도 가서 한번 그분을 만나봐. 그래서 나다나엘은 마지못해 빌립의 권유로 부탁을 듣고 확인해보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묻습니다. 아니, 저 아세요? 저 어떻게 아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빌립하고 얘기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는 놀라면서 오 선생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며 고백하는 것까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 안드레 그리고 나다나엘의 전도하는 배경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복음을 받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즉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또 말씀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알아야 전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더 성숙하고 말씀을 더 많이 알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처음 믿으면서부터 전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듣고 즉시 믿은 사람이라야 즉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지 않았을 때에 그 심정을 알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거부했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처럼 그런 문제와 해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드레는 와서 보라 하는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거처를 따라가서 하루를 지내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즉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 안드레는 누가 강요하거나 시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안드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모범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즉시 먼저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 시몬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족들은 후순위에 밀려서 제일 나중에 전도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전도를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들 나중에 전도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에버랜드 주변에 사는 사람이 에버랜드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민속촌 옆에 사는 사람이 민속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어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는 마음만 먹으면 민속촌에 갈 수 있어, 에브런드에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부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아끼는 가족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믿게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안드레가 먼저 형을 전도하는 것으로 볼 때에 형제 우애가 깊었던 것 같아요. 가족 구원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밖에서도 똑같이 잘못한다는 그런 비속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을 먼저 전도하여 구원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나 혼자 믿어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만 천국 가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같이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 직접 찾아가서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45절 말씀에도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찾아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복음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서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는 관심입니다. 전도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전도할 대상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서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권면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찾아가서 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즉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자, 오늘 보면 42절 말씀해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하는 말씀이 있고요. 46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형 시몬을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장차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또 40절 말씀해 보면은
빌립이 데려온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각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에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간다고 생각해요.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주일학교에서 전사님이 애들한테 그랬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봉사를 많이 하면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하면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이가 자야 그러더래. 너 그랬더니 천국은 죽으면 갑니다. 그러더래. 그 아이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것이 너무도 많다. 이제 추수하는 가을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생명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자 유언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가지고 명절 때마다 제사하는 시댁 식구들을 전도하기 위해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전도를 잘하는 집사님이에요. 남편도 전도하고 그 가족들은 다 예수를 잘 믿고 또 그분도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전도 특공대까지 만들어서 일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전도 특공대. 맨 처음에는 전도 특공대 그러면은 좀 근데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전도 특공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 시댁 가서 제사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늘 부담을 갖고 아무래도 우리 시댁 식구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기도하는데 야, 너희 시댁 식구도 하나 전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전도 특공대냐?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 내가 시댁 식구를 전도는 못하더라도 제사만큼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명절 되었어요. 명절이 돼서 시댁에 가가지고 음식을 다 준비해
제사상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인 가운데 담대하게 시아버지께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아범이 하는 일이 자꾸 안 되고요. 우리 아들, 아버님 손자, 장손 자꾸 몸이 아프고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버님께서 다른 어떤 어려운 일을 다 시켜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앞으로 지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요. 속으로 얼마나 떨었는지 모른대요. 이제 나는 죽었다.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요.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 동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가만히 있더래요. 식구들은 긴장이 돼가지고 눈을 딱 뜨시더니 좋다. 그러면 앞으로 제사 지내지 마라. 우리 제사 안 지낸다. 대신 조건이 있다. 예? 조건이 무슨 조건인데요? 나도 교회 나가면 안 되겠냐? 그 말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었다. 그날 시댁이 예수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요. 울면서 자랑해요. 울면서. 너무 기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그동안 제사 지내면서 늘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사만이라도 안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사뿐만이 아니라 시댁 어르신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습니다. 그동안 멀리 떨어져 만나지 못하던 가족 친지들을 만나시게 되면 삶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형님에게 전하고 또 평생 전도자로 살다가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동유럽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형 십자가에 꽁꽁 묶여서 7주 동안 매달려 고통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주를 배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배웠고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주 안에 있으니 받아달라는 것. 안드레는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다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간 것입니다.
이 시간 안드레와 빌립의 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즉시 기쁨으로 전도하고, 찾아가서 자신 있게 전도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안드레의 복음 전도의 축복이 이번 2023년도 추석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습니까? 머물 곳 있습니까?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귀한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올 때 순서대로 오지만 세상 떠날 때 순서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천국을 사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 나만 가지고 나만 누려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함께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에 우리 가족 친지들, 믿지 않는 친지들이 있습니까?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 자랑하게 해주세요. 예수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나만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같이 아버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이번 추석에 안드레의 복음 전도의 축복이 나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누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추석에 만나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 예수 복음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 아버지여 참 은혜 복이 있다는 걸 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참 평화가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 혼자 천국 가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천국, 귀한 천국에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참 평안과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안식 누리고 행복 누리는 내 믿음이 그대로 가족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믿지 않는 친척들 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추석에 반드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신비한 복음의 능력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